오늘 본문에서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내용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는, 우리는 흔히 일명 세족식이라고 부르는 그 사건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먼저 13장 1절을 보면 이렇게 표현되어지고 있습니다.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지금 본문의 이 시간적 배경을 보면 이 유월절 직전입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육신의 몸으로 오신 이 땅을 떠나 하나님이 계신 천국으로 돌아가실 때가 이르렀다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은 지금 십자가 죽음을 앞두고 계십니다. 사람들은 자기의 삶이, 이제 인생의 그 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 어떤 행동을 취합니까? 유언이라는 것을 합니다. 사랑하는 가족들, 남편, 아내, 혹은 부모님이기도 하고 때로는 자녀들을 불러서 이제 내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을 이제 말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신신당부를 하는 거죠. 너는 이제 앞으로 살아갈 때 너희들은 반드시 이렇게 살아가라. 얘들아, 혼자 남는 엄마를 꼭 잘 모셔달라. 형제끼리 싸우지 마라. 돈 문제로 다투지 마라. 신앙생활을 게을리하지 말아라. 이런 내가 생각할 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말을 유언을 통해서 남깁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도 지금 이제 내가 죽음을 앞두고 있구나, 하나님이 계신 곳으로 갈 날이 얼마 남지 않았구나라는 것을 깨달으시면서 다시 한번 생각하시면서 제자들 앞에 한 가지 귀한 행동을 취하십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는 유언과 같은 행동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에서 지금 예수님이 발을 씻기신 사건은 그냥 별 큰 뜻이 없는, 그냥 큰 의미가 없는 행동이 아니라 정말 중요한, 예수님이 어찌 보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그런 행동을 보여주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이 행동을 통해서 무엇을 깨달아야 하는지 함께 말씀을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신 첫 번째 이유는 뭐냐면 예수님이 보여주신 겸손의 모습을 본받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당시 예수님이 살던 시대에는 날씨가 건조해서 흙먼지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운동화나 어떤 장화나 이런 것을 신기는 힘들었기 때문에 대부분이 샌들류의 신발을 신거나 슬리퍼 혹은 맨발로 걸어다니는 사람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당시 사회에서 자연적으로 생겨난 습관이 뭐냐면 집에 들어왔을 때 가장 먼저 하는 행동이 발을 씻는 습관이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 발을 스스로 씻었고 당시에 귀족이나 상류층이나 부자들은 자신의 종이 발을 대신 씻어 주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학창 시절에도 보면, 학교에 보면 싸움을 잘 못하는 약한 친구들이 있습니다. 싸움을 잘하는 친구들이 있고 약한 친구들이 있는데 그 약한 친구들 중에서도 서열이 있습니다. 더 약한 애, 조금 더 센 애. 그런 것처럼 오늘 본문을 보면 이 종들 가운데에서도 당시에 가장 낮고 천한 신분이 종이었는데 그 종들 중에서도 서열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당시 주인의 발을 씻는 역할은 어떤 서열의 종이 했겠습니까? 가장 서열이 낮은 종, 그 종들 중에서도 가장 낮은 서열의 종을 가진 종이 주인의 발을 씻었습니다. 그 일을 하는, 그 천박한 일을 지금 누가 하고 계신다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하늘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과 동등하신 그분의 독생자 되시는 가장 높으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가장 낮고 천한 종들 중에서도 종이 하는 그 역할을 지금 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이해가 안 되는 상황입니다. 왜 그렇게 하시는 것입니까? 그 충격적인 사건을 우리에게 보여주면서 무언가를 깨닫게 하시는 겁니다. 지금 그것을 보여주시면서 예수님이 보여주시는 정말 말이 안 되는 그 겸손의 삶을 우리도 똑같이 따라 행하기를 원하시면서 그것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15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우리도 그렇게 따라 살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지금 극단적인 모습을 보여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구세군이라는 것을 잘 아실 겁니다. 이 길거리를 돌아다녀 보면
보통 연말에 이렇게 빨간색으로 뭐 자선 모금을 하기도 하고 기부를 하는 구세군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 구세군은 1800년대에 영국에서 시작된 어떤 종교 단체입니다. 원래는 군대 같은 조직입니다. 이 군대 같은 체제인데, 과거에 한 200년 전에 영국에서 너나 할 것 없이 이 구세군에 입대하는 사람들이 아주 많았던 부흥의 시기가 있었습니다. 그때 어떤 사람이 있었냐면 사무엘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무엘이라는 사람이 구세군을 보니까 너무 멋진 거예요. 이 구세군에서 내가 이 멋진 사역을 하는 구세군에서 가장 높은 훌륭한 사람이 되어야겠다 하고 그곳에 입대했습니다. 미국에서부터 영국까지 건너가서 구세군에 입대를 했습니다. 그런데 당시 사무엘의 상급자가 사무엘의 모습을 가만히 보니까, 그가 하는 말투나 어투나 행동을 보니까 너무 교만한 겁니다. 말도 교만하고 생각도 교만하고, 그래서 어떤 행동을 취하냐면 이 사무엘에게만 겸손을 가르치기 위해서 다른 모든 훈련병들의 군화를 닦는 일을 시켰습니다. 당시 사무엘이 어땠겠습니까? 너무 화가 나는 거죠. 아니, 똑같은 신분인데, 똑같은 훈련병인데 각자 전투화를 자기가 닦아야지 왜 내가 다른 훈련병의 전투화를 다 닦아야 돼? 라면서 하루, 이틀, 일주일 하다가 때려치우기로 마음을 먹습니다. 아니, 내가 지금 이딴 일 하자고 미국에서부터 영국까지 건너온 줄 알아? 내 구세군 안 하고 말지 하고 그만두려고 하는 찰나에 예수님이 이 사무엘에게 한 가지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어떤 환상을 보여주시냐면, 어느 순간 고개를 들어 하늘을 바라보는데 저 갈릴리 바다에서 어떤 거칠고 정말 험악하고 발이 더러워진 어부들의 발을 씻기기 위해서 땅바닥에 납작 엎드려서 예수님이 그 제자 한 명의 발을 씻기시는 모습이 눈에 환하게 환상으로 보여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때 사무엘은 말할 수 없는 충격을 받게 됩니다. 그러면서 고백하는 거죠. 아, 나만 지금 이렇게 동료들의 군화를 닦는 것이 아니라 가장 높으신 예수님께서도 그들의 더러운 발을 닦으셨군요. 저도 예수님과 같이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며 그 이후에 어떤 일을 맡겨주던지 불평 없이 가장 낮은 자세로 늘 섬기고 겸손한 삶을 살아갔습니다. 그때 이 사무엘은 이 구세군에서 엄청난 인정을 받게 되고 훗날 최초로 미국인 감독관이 되었고, 지금까지도 가장 훌륭한 구세군의 지도자였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참 이 겸손하게 살아가기가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겸손하게 살아가라 하는데, 나를 드러내지 말라고 하는데, 나를 완전히 죽이라, 너는 완전히 어떤 그림자처럼 되라, 사라지라 말하는데, 반면에 하나님의 영광은 가려져도 괜찮지만 내가 사람들 앞에서 지워지는 것은 참지 못합니다. 내가 어떤 일을 열심히 했는데 그것을 알아주지 못할 때 정말 끓어오르는 분노가 생깁니다. 내가 너에게 어떻게 했는데 나를 알아주지 않아? 라는 분노가 우리 안에 생긴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는 인정받지 못해도 괜찮아, 그러나 사람들에게만큼은 나의 공로를 인정받아야겠어 라는 마음이 우리에게 들기도 하고, 또 어떤 모습이 있습니까? 하나님은 성경에서 분명히 너희가 이렇게 살아가라, 너희 고집대로 살지 말고, 너희 판단대로 살지 말고, 너희 방식대로 살지 말고, 하나님이 성경이라는 말씀이라는 기준을 주었으니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라라고 말씀하셨지만, 우리는 이대로 살아가면 뭔가 손해를 보는 것 같습니다. 세상에서 뒤처지는 것 같습니다. 불행한 일을 당하는 것 같아서 때로는 나의 고집대로, 나의 욕심대로, 나의 판단대로 살아가는 인생을 경험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베드로가 자기의 생각을 내려놓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지금 내가 너희의 발을 씻어 주어야 돼 라고 말하는데 끝까지 자기의 고집을 부리면서 예수님은 절대 내 발을 씻을 수 없습니다, 씻어서도 안 됩니다 라며 감히 예수님의 행동을 틀렸다라고 자기의 고집, 자기의 생각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것처럼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갈 때 계속해서 내 생각, 내 판단, 내 고집을 내려놓지 못하고 살아갑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무엇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까? 사무엘이 보았던 환상처럼 그때마다 어렵지만
예수님의 모습을 떠올려야 하는 것입니다. 가장 높으신 예수님께서도 가장 낮은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가장 천한 종이 한다는 그 일을 행하셨지. 근데 내가 뭐라고? 감히 내가 조금 인정받지 못한다고 해서, 조금 내가 좀 자존심이 상한다고 해서 이것을 불평하고 살아가는가라며 항상 예수님 앞에서 내 모습을 비춰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은 우리를 그때마다 낮아지게 하실 것이고, 우리가 사라지게 하실 것이고, 어떤 우리가 예상치 못했던 일을 마주할지라도 주님 앞에서 감사함으로 그냥 그 상황을 받아들이게 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이 예수님이 보여주신 겸손의 삶을 마음에 새기고 날마다 묵상하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너희도 내 삶을 본받아서 그대로 행하라 하신 것처럼 늘 겸손의 삶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두 번째로 예수님은 어떤 삶을 살아가라 말씀하시냐면 섬김의 삶을 살아가라. 내가 너희의 발을 씻겨준 두 번째 이유는 겸손과 동시에 섬김, 즉 사랑을 본받게 하기 위해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당시 내가 씻어야 할 발을 누군가가 대신 씻어주는 것은 섬김에 해당됩니다. 누군가가 대신 씻어주지 않으면 불편하지 않습니까? 이 물을 받아와야 되고, 비누칠을 해야 되고, 발을 씻어야 되고, 또 수건으로 닦아야 되고, 말려야 되고, 수건을 또 빨래를 해야 되고, 이런 수고를 해야 되는데 누군가가 대신 해준다면 너무나도 편합니다. 그러나 어떤 항상 섬김이 있어서 섬기는 자는 불편하고 힘들고 조금 손해를 보지만 이 섬김을 받는 자는 몸을 편한 그런 느낌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 가정이나 직장이나 교회에서 항상 이 섬김을 보여줘야 하는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남을 섬긴다라는 일이 쉽게 잘 되는 것입니까? 내가 인생을 살아갈 때 나 하나 챙기기도 힘들고 버겁고 바쁘고 지치는데 힘이 드는데 내가 어떻게 남을 섬길 수 있겠나는 것입니다. 이유는 하나입니다. 섬길 수 있는 방법은 단 한 가지입니다. 바로 그 안에 사랑이 있어야만이 섬김을 행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요한복음 13장 14절과 34절을 보면 예수님은 얼마 되지 않는 본문 가운데 두 가지의 말을 같이 하고 계십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아멘.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의 발을 씻어준 것처럼, 섬겨준 것처럼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며 섬김의 삶을 살아라 말씀하시고 얼마 안 가서 또 비슷한 말을 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며 살아가라. 가장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이 가장 낮고 천한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볼 때 그래도 발을 씻으신다면 하나님 관점에서는 다 똑같은 더러운 인간들이겠지만 그래도 그나마 어떤 왕의 발을 씻으시거나 왕족, 귀족 혹은 어떤 이 종교적으로 위대한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의 발을 씻으셨다면 조금 사람들의 시선에는 그럴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당시 예수님은 가장 낮고 천한 자들로 분류되었던 죄인, 세리, 어떤 어부 이런 천한 자들의 발을 씻어주고 계십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어떻게 그러실 수 있는 것입니까? 방금 본 것처럼 이유는 단 한 가지라는 것입니다.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들을 자신의 자녀로 여기셨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어릴 때 참 이해가 되어지지 않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제가 지금까지도 좀 그런 습관이 있는데 밥을 먹으면 꼭 한 숟가락이나 두 숟가락을 남깁니다. 이 마저 먹으면 되는데 뭔가 이 한 숟가락 두 숟가락을 더 못 먹겠는 그런 이상한 습관이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 어머니는 항상 뭐라고 하냐면, 야 너는 그거 한 숟가락 두 숟가락 남은 거 그냥 다 먹지 이걸 그렇게 매번 남기냐라며 잔소리는 하지만 항상 뒤이어 어떤 행동을 하십니까? 제가 남긴 그 밥을 먹습니다. 더럽게 먹었는데 때로는 국에 말아서 이렇게 먹다가 남은 거기도 하고, 어떤 고춧가루나 양념이 묻은, 다른 사람이 봤을 때는 그냥 음식물 쓰레기가 남은 것인데 어머니는 잔소리는 하시지만 전혀 더러움을 느끼지 않고 그것을 마저 다 먹으십니다.
그리고 또 신기한 건 어떤 것이 있습니까? 제가 자녀들을 키워보지는 않았지만 부모님의 모습들을 보면은 자녀들이 빨아먹던 사탕도 빨아먹는 모습을 봤습니다. 사실 이해가 되어지지 않는 행동인데 어떻게 그럴 수 있는 것입니까?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내 자녀이기 때문에 그것이 더럽게 느껴지지 않는다는 것이죠. 사랑하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우리가 누군가를 섬기기 위해서는 이 사랑이 먼저 우리 안에 부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냥 섬겨야 돼, 다른 사람을 도와주어야 돼, 백날 천날 말할지라도 우리 안에 먼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다른 이웃들을, 다른 영혼들을 향한 사랑이 우리 안에 부어지지 않는다면 그 섬김은 끔찍한 섬김이 되는 것입니다. 그냥 하기 싫은데 억지로 강압적으로 불평하며 투덜대며 하는 섬김에 불과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장 먼저 누군가를 섬기기 이전에 먼저 우리 안에 예수님의 사랑이 회복되기를 구하는 기도가 앞서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이 예수님의 사랑이 먼저 흘러 넘쳐야 하는 것인데, 그렇다면 이 사랑이,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어떻게 흘러 넘칠 수 있는 것입니까? 방법은 단 하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삶이 성령 충만한 삶으로 거듭날 때만이 우리 안에 예수님의 사랑이 흘러 넘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가장 먼저 나타나는, 가장 중요하게 여겨지고 있는 열매가 무엇입니까? 사랑입니다. 사랑. 이 사랑이 먼저 우리 안에 흘러 넘칠 때,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우리 안에 다스려질 때에 우리 안에 이 정말 사랑이 나타나고 그 사랑을 바탕으로 다른 이웃들을, 다른 영혼들을 섬길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명심해야 될 것이 뭐냐면, 누군가를 섬길 때, 누군가를 도와줄 때 반드시 기억해야 하는 것은 그 사람으로 하여금 인정받으려고 하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나의 섬김을 알아주기를 원하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까지 섬김을 행했는데, 내가 이렇게까지 도와주었는데 돌아오는 반응이 내 기대에 못 미칠 때 바로 한순간에 좌절하게 됩니다. 무너지게 됩니다. 포기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섬김을 할 때 그 사람의 반응을 기대하고 그 섬김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 섬김을 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지, 하나님이 알아주시겠지,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겠지라는 믿음을 가지고 그냥 그 섬김을 묵묵히 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어떻게 반응해 주십니까? 우리가 잘 아는 찬양 중에 이런 찬양이 있습니다. 당신의 그 섬김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겸손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주님이 기억하시면 족하리, 예수님 사랑으로 가득한 모습, 천사도 흠모하는 아름다운 그 모습,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먼저 누군가를 섬기기 이전에 여러분의 삶이 성령 충만한 삶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로 인해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 안에 먼저 부어줄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 사랑으로 바탕으로 행하는 여러분의 모든 귀한 섬김을 하나님이 하나도 빠짐없이 천국에서 다 기억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훗날 하나님 곁에 나아갔을 때, 천국에 갔을 때 모든 천사들과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시며 손을 건네시며 박수 쳐주시며 해같이 빛나게 해주실 것을 믿으며 그러한 섬김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우리의 발을 씻겨주신 마지막 이유 무엇입니까? 우리의 발이 아름다운 발로, 복음을 전하는 발로 변화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가장 중요한 이유, 예수님께서 우리의 발을 씻기신 가장 중요한 이유 무엇입니까? 내가 앞서 보여준 이 겸손과 섬김과 사랑이 있었기에 네가, 더러웠던 네가 깨끗해질 수 있었던 거야 라는 것을 지금 암시적으로 앞서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7절을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하는 것을 너희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예수님이 제자들을 발을 씻기실 때
제자들은 이 예수님이 우리의 발을 왜 씻기시는지 잘 알지 못했습니다. 지금 왜 이렇게 충격적인 일을 행하시는지 깨닫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이 그러나 뭐라고 말씀하시니까 너희가 지금은 내가 너희를 왜 깨끗게 하는지 깨닫지 못하겠지만 나중에 내가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속죄함을 통해서, 부활을 통해서 너희를 구원했을 때 너희가 다 알게 될 거야, 깨닫게 될 거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후에 예수님의 말씀대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이후에 제자들이 한 명도 빠짐없이 이 사건의 의미를 다 깨닫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살아갑니까?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길, 십자가의 길, 순교자의 길을 따라 걸어가게 됩니다. 지금 예수님은 우리 가운데에도 그 길을 걸어가라, 제자들이 걸어갔던 그 아름다웠던 그 길, 순교자의 길, 복음을 전했던 그 길을 따라 걸어가라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을 알기 전까지는, 예수님을 믿기 전까지는, 예수님을 믿고 구원함을 받아 죄사함을 받아 깨끗해지기 전까지는 우리는 어떤 발걸음을 걸어가고 살아가고 있었습니까? 죄의 구렁텅이를 밟아 걸어가는 더러운 발의 걸음을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 걸음을 걸어가지만 그 길은 더러운 길이었고 죄의 길이었고 우리를 사망과 어떤 멸망의 길로 걸어가게 하는 암울한 길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주님께서 우리의 길을, 우리의 발걸음을 어떻게 변화시켜 주셨습니까? 먼저 앞서 잠언과 이사야와 잠언에서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알기 전까지는, 너희가 깨끗함을 받기 전까지는 너희의 모든 발걸음이 이러한 발걸음이었다. 악한 계교를 꾀하는 마음과 빨리 악으로 달려가는 발이었다. 그 발은 행악하기에 빠르고 무죄한 피를 흘리는 발걸음이었다. 그 발은 결국 결말이 사지로 내려가며 수올로 내려가며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발걸음이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후에 예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된 저와 여러분의 발걸음은 어떤 발걸음으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까? 마지막으로 이사야 52장 7절 함께 읽고 마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아멘. 이제 우리의 발걸음을 아름다운 발걸음으로 변화시켜 주셨습니다. 이전까지는 우리는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갈 때 계속해서 그냥 죽음의 길로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멸망의 길로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계속해서 더러워지는 이 죄가 더 점점 커져가는 길로 걸어가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끝은 어디였습니까? 멸망, 곧 지옥이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를 깨끗게 하시며 발걸음의 방향을 전환시키시며 이제는 우리를 천국 가는 길로 발걸음을 변화시켜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우리가 어떤 걸음을 걸어가라 말씀하고 계십니까? 방금 읽었던 말씀처럼 제자들이 앞서 걸어갔던 그 길, 선지자들이 걸어갔던 그 길, 좋은 소식을 전하는 길, 복음을 전하는 그 길, 아름다운 발걸음을 걸어가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하는 행동이 무엇입니까? 이웃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이웃초청 주의를 열어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그 일을 행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이란 나름대로 새로운 무엇을 도전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예수님이 보여주신 그 길을 그대로 따라가는 것이 바로 신앙생활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계속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그냥 내가 보여주었던 모습 그대로 따라해라 말하고 계신 것입니다. 제가 최근에 부산에 갔을 때 어머니가 이 방에서 이 돋보기 안경을 쓰고 이 성경 필사를 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 성경 필사를 매일 하시는데 어떻게 하시냐면 한 곳에는 이 성경책을 펴고 한 곳에는 노트를 펴서 계속 이 고개를 도리도리 하면서 힘들게 성경 필사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 다음 주에 바로 어떻게 했냐면 집으로 요즘 이 편리한 성경 필사가 있는데 그대로 글자를 따라 쓸 수 있는 성경 필사 노트가 있습니다. 그것을 이 배송해서 선물로 보내드렸습니다. 아마 그게 훨씬 편하지 않겠습니까? 계속 이렇게 따라서 고개를 돌려가면서 보면 속도도 느리고
금방 지치게 될 것인데 이렇게 그대로 글씨가 써져 있는 것을 따라 위에서 덧입히면 훨씬 편하게 그 성경 필사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너희가 길을 개척해서 열심히 무언가를 이루며 힘듦을 느끼며 어려움을 느끼며 위기를 느끼며 어찌할 줄 몰라서 막막해하며 살아가라 하신 것이 절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냥 내가 너희에게 앞서 다 보여주었으니 본을 보였으니 따라서 행하라 말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하는 것입니까? 예수님께서 앞서 보여주신 그 길, 겸손의 모습, 섬김의 모습, 사랑의 모습, 복음을 전하는 그 모습, 다른 사람을 살리는 그 인생 따라 걸어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보여주신 그 길을 걸어가시는, 그 길을 따라 살아가시는, 예수님처럼 살아가시는 여러분의 복된 인생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훗날에 여러분의 모습을 볼 때 천국에서 정말 여러분의 삶을 칭찬하시며 잘하였도다 충성된 종아, 내 사랑하는 자녀야, 고맙다, 너무나도 수고했다, 너로 인해 내가 참 기뻤다라고 말씀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그 기대함을 가지고 하루하루 힘차게 걸어가시는 여러분의 복된 걸음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